일곱 개의 이는 바로 일곱 번에 걸친 일곱 단계에 걸친 그 시험, 그 환난을 통해 시험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시험이 오게 되면 이제 종말이 예수의 재림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일곱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종말의 때에 이런 그 국내 전쟁, 또 국제 전쟁, 또 재난, 지진, 우리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한 것들, 또 난리와 난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의 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험의 때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의 때가 온다. 시험의 때라는 것은 그들이 대단히 아주 난처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되겠죠. 결국 이 시험의 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인을 이제 보면서 이 일곱 번에 걸친 그 시험이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곱 번의 인이라는 건 일곱 개가 이렇게 떼졌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일곱인 말씀드릴 때처럼 첫 번째 인에서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하나의 덩어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인은 네 개의 말로서 나타납니다. 네 개의 말을 탄 자입니다. 흰 말을 탄 자, 그리고 또 붉은 말을 탄 자, 또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의 말을 탄 자. 이게 이제 네 말을 탄 자가 등장하면서 네 개의 재난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순교자가 이제 채워지게 되는 이제 다섯 번째는 순교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 천체 해와 달과 별이 하늘이 그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재난 이런 것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나팔을 잡게 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일곱 번의 이는 일곱 번의 나팔로 이어지게 되는 그 나팔을 잡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는 성도들이 인침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가 있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인침을 당하게 되는 천체의 변화가 있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나팔을 붙들게 되고, 이제 마지막 8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 시험의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내 생물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와라 이렇게 외쳤고, 그리고 이제 인이 첫 번째 떼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시고 어떻게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본문인 난해 구절입니다.
흰말을 탄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는 흰말이다 보니까 거룩하고 또 승리한 자가 탄 말이 흰말이거든요. 흰말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승리한 장군이나 왕에게 흰말을 태워요. 그래서 흰말을 탔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자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 권위를 이제 잡을 영광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고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흰말을 누가 타고 왔다 그러면 저거는 승리자다. 저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주 뛰어나고 아주 유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에 가면 흰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이 있지만 19장 11절을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옵니다.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래서 19장에서 저기 흰말이 나오니까 6장에서의 흰말도 그리스도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근데 이제 19장 14절을 보시면 또 이제 흰말 탄 자가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니까 여기 또 백마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 즉 그 군대 천사들, 천군이라 그러죠. 그 군대 천사들을 또 말하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4절에서는 천사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보면서 저게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흰말을 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시는 이제 6장,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6장에서는 이게 이제 7위는 재앙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재앙의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의 미닝 유니트라 그러죠. 그걸 의미를 잡을 수 있는 걸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단어로 보면 단어는 문장에 따라서 문장 구조에 따라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한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문장이 이어나온 문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19장에 아까 봤을 때 그리스도와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단, 문맥의 흐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6장에 있는 여기는 흰말을 탔다라고 하는 표현은 생뚱맞은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인을 뗐는데 그리스도가 또 여기 또 나타난다는 거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인을 뗀 자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이제 없는 거죠. 인을 뗀 자가 그리스도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흰말은 그리스도일 가능성보다는 다른 게 있는 거죠. 문맥상 뭐죠? 재난이죠. 어떤 의미겠어요? 당연히 고통을 주게 되는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제 구문론으로 이게 어떤 신학적인 교리보다는 문맥과 문장의 흐름을 따라갖고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이제 추적해 나가합니다. 근데 문맥상 구문론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히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계를 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재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운을 떼실 때 첫 번째 운을 뗐던 게 바로 이런 분별에 대한 이야기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우리 어제는 마가복음을 봤잖아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을 우리 한번 좀 보면서 좀 살피겠습니다. 2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나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매번 이러한 재난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그걸 메시아 예언이라 그러는데 그 메시아 예언이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의 외워야만 성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예언 중에 바로 이런 재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임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궁금한 겁니다. 경건한 신자들은 언제 재림이 되겠는가? 언제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겠는가? 이게 여러분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로 말세에 대한 고민은 모든 성도들이 또 아주 관심 있는 분야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첫 번째 운을 뗀 게 뭐냐면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미혹이 뭐죠? 아름다워 보이고요, 멋있어 보이고요,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크나큰 덫과 같은 위험에 따르는 걸 미혹받는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 구절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그리스도다라는 게 맞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얘들아 내가 너를 구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이 어려움과 재난과 힘든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멋있고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고 늘 성과가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오른손을 봐. 그는 활을 갖고 있어. 너희에게 죽임을 경험하게 할 위험한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는 와서 그가 등장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읽을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 난리와 난리는요, 그건 뭐냐면 관용구예요. 유대인들은 난리와 난리 그러면 국내 전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의 전쟁과 싸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난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멋있고 대단해 보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여러분이 저를 믿고 따라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은 서로 간에 패를 나누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을 그가 할 거야.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이 일어날 거야 라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더 나아가 민족과 민족 그리고 나라와 나라 국제전이죠. 이제는 국내에서의 다툼을 넘어서 나라와 또 민족 간의 다툼을 하는 국제전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놀랍게도 기근과 그리고 지진까지 일어나게 된 자연재해까지 일어나는 아주 뭐라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참사와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재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 대단한 흰말을 탄 아주 유능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늘 이기고 승리하는 그가 나타났는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계속해서 내부적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외부적 다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재난은 시작된다. 첫 번째인이 그렇게 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건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바로 그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에 넘겨지게 되겠고, 그리고 모든 자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바로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것은 바로 재난의 시작이야, 시험의 시작이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4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24장 29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24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는 이 천체의 재난이 일어나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6장, 우리 요한계시록 6장으로 돌아오면 거기에서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 이러한 일은 이제 여기는 흰말을 탔다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리자고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탄 자는 바로 승리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는 손에 활을 들고 있어서 그의 그 활은 여러분 지금이야 활 그러면 무슨 스포츠지만 고대 사회에서 활은 대단한 무기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를 그냥 죽일 수 있는 엄청난 병기거든요, 활이. 근데 흰말을 탄 자, 그 능력 있는 자가 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그를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장 2절을 보니까 머리에 멸관을 이미 썼다. 이미 썼다는 것은 그는 이미 승리를 한 사람이고 이미 사람들에게 그 성공적인 결과를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원문을 보시면 이기고는 현재형이고요, 이기려고 하더라는 미래의 가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계속 이기고 있는 사람이다. 못 당한다. 그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기려고 한다. 그런 멈추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히 매력적이고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노아의 때에 우리가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 즉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과 멋짐을 보고 거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은 전부 아내로 삼는 이러한 아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오염과 타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흰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는 대단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은 죄는요 사실은 교회 바깥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죄는 교회 안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딸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욕심을 내고 그 아름다운 여자를 다 내 여자로 만드는 이런 음란함과 탐욕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으로 인한 제2의 자손이, 오염된 자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나 이제 내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말이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인 거예요. 육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과 욕심으로 무너지게 되자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은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아들인데 육의 아들로 사는구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성령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 여기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강력한 거인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들어와서 자식을 낳는데 용사다. 용사는 깃보림이라네. 깃보림. 그러니까 네피림과 깃보림이 있었던 거예요. 네피림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고 깃보림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웅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명성을 쫓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가 누구냐면 영웅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인류는 그 영웅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국가, 영웅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들이 생기면서 결국 모든 도시국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조직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왕은 하나님이신데, 오직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깃보림들과 네피림들은 자신의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지혜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빼앗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용해 먹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 나아가면서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창세기 6장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면서 흰말을 타고 온 그 사람이 활을 갖고 있어서 이 땅에 재난을 주기 시작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 승리하고 또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세상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굴까요? 그러면 이 시대 흰말을 탄 자는 어떤 분은 바로 캐톨릭의 교황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은 캐톨릭의 교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말하면서 수많은 전쟁에 개입하고 수많은 일에 개입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그 아주 추악한 죄들을 범죄하면서 그렇게 보좌에 앉아서 흰말을 탄 자처럼 이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대제국의 유럽의 연합이다,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다, 또 아니면 유엔의 대표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누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거보다도 좀 더 넓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흰말을 탄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저는 교회 안에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것이 세상에서는 세속주의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 인본주의는 이제는 마지막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아리들이 뭡니까?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나온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말하는 다원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전통적인 그 어떤 가치를 다 부정하는 해체주의예요. 또 신비주의는 뉴 에이지도 있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절대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사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노동자 농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이상적이지만 인본주의론, 그러나 절대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모순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은 최고의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관점에서, 정직하지 않은 관점에서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안에 들어가게 됐고, 율법주의나 이슬람도 결국 인본주의입니다. 전부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슬람도 똑같은 겁니다. 네가 해야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절대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절대적 타락을 이뤘기 때문에. 이 절대적 타락이 있는 한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힘을 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걸 이 기독교는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낮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인간들이다.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절대로 중심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독교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싫어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인본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주의자의 메신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는 문명, 하나님이 없는 국가,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 근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인류는 처음으로 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빨리 왕래합니다. 엄청난 지식이 돌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과 도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이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들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바로 지상의 교회는 이 인본주의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는 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인격과 십자가를 붙드는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됐을 때만이 희망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흰말이 나타나고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깃버림, 내피림이 나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